이루는 지저분한 세상. 뭐 기억하실 분이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2등이나 3등이나 훌륭한 성적은 맞는데요. 우리는 1등 외에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이 사회를 풍자하는 우스갯소리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재미있으면서도 씁쓸한 그러한 우스갯소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1등을 기억하고요, 승자를 기억하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10명의 이름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몇 명이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모아, 사바, 이갈, 발디, 갓디엘, 갓비, 암미엘, 스둘, 나비, 그루엘. 이런 뉘앙스를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것 같긴 한데 딱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앉아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 10명의 사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2명의 이름을 더 말씀드려볼까요? 여호수아, 갈렙. 아시겠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났던 12 정탐꾼들의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들을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자들로 기억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지역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했고 이 나머지 10명은 패배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등의 이름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잘 기억하지만 실패해서 2등으로 밀려나버린 이 10명의 이름은 이름조차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10명의 존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띄워주기 위해서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들러리 정도로 생각이 되죠. 정말 그럴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그저 믿음도 없고 패기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실패해버린 나약한 패배자에 불과한 것일까?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10명 모두 각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상당히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단순 계산을 따져보면요, 민수기 2장에 이 각 지파별로 장정의 수를 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각 지파당 대략 5만 명 내외의 장정이 계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지휘관으로 이 정탐꾼으로 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약 5만 대 1의 경쟁률을 뚫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앞날이 달린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보냈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군사적 지식이나 행정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순발력이나 이런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물론 있었지만 모세는 그런 것만으로 지휘관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선택했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즉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나 능력으로나 5만 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출중했던 엘리트들이 그 40일의 정탐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순간에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오명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 시대 상황으로 잠시 함께 돌아가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이 400년이죠. 400년이면 우리나라로 보면 1600년대 조선시대 아닙니까?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 정도 기간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 이런 거를 다 종합해봐도 애국 사람이 됐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긴 시간이었죠. 오히려 이 400년이 흐르는 동안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아가던 그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이 모세가 나타난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애굽을 나오는 순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호위를 하기 시작하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축축한 홍해 바닥을 직접 밟고 건너면서도 믿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온 이후로도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모세라는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모세가 어느 날 이 백성들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체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다 합해서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인원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혼자서는 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크고 작은 단위로 백성들을 분류를 했고 각각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당연히 지도자로는 아무나 세우지 않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9장과 10부장을 삼아.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은 어마어마한 지도자였는데요. 이 지휘관들은 바로 그 모세가 자신의 일을 돕기 위해 직접 선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선택이 될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찮게 이런 거 시키고 있어. 대충 내 인기나 잘 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한 특별한 상황 앞에서 그리고 저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직접 내린 이 막중한 임무 앞에서 그들은 충성을 다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또다시 특출난 지도자를 한 명씩 선발했죠. 그들이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인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진실했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특출난 자들, 그리고 그렇게 뽑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또다시 뽑힌 더욱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단순히 패기가 없어서, 단순히 현실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절망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고 누구보다 현실 감각과 상황 판단이 빨랐기 때문에 1등으로 뽑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12명이나 모여서 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10대 2로 의견이 갈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전문가 12명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10대 2로 의견이 나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전부 동일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더 많은 전문가들이 선택한 것을 따라가겠죠. 마찬가지로 12명의 정탐꾼 모두 똑같은 조건이었고 모두가 똑같은 엘리트끼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보나 이 12명 모두 각 지파에서 1등으로 뽑힌 서로 우열을 가리키는 쟁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 작전을 짜보고 서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머릿속으로 돌려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무리 살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 견고한 가나안 땅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탈출해서 제대로 된 군사훈련이나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우리 같은 오합지졸들이 무턱대고 덤벼들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상태로 쳐들어갔다가는 소중한 우리 민족의 생명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사라져버릴 게 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그렇게 사지로 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패배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등을 그곳으로 떠밀어 보내는 사람이 과연 훌륭한 지도자일까? 아니면 냉정하게 생각해서 질 것이 뻔한 전투는 피해서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겠습니까? 삼무아, 사박,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들, 나비, 그우엘. 저는 이때까지 이 10명의 정탐꾼을 볼 때마다 이 10명은 믿음이 없어서 패기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불신자 같은 선택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누군가가 대신 선택을 해주는 것과 내가 직접 선택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누군가가 나 대신 선택을 해주면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신 선택해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은 거고 설령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직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남이 대신 선택을 해줄 때는 그게 조금 비효율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따라가기 쉽지만 내가 직접 선택을 해야 한다면 더 큰 부담을 느끼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심정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요, 모세가 직접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고 모세가 직접 우리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냥 싸워봅시다. 이게 모세가 직접 결정을 내렸더라면 제 생각에는 이 10명의 지도자 모두 모세를 기꺼이 따라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이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쪽에 선뜻 도박을 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자 이 10명의 정탐꾼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나아가자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야말로 오히려 백성들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백성들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무대포 같은 비효율적인 비합리적인 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더라면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한마디에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민족이 사지로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려야 한다면 여러분은 2명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10명 쪽에 서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2명 쪽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셨죠. 비현실적이고 물리적이지도 않고 무대포처럼 보였던 2명의 판단이 정답으로 채택이 되었고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판단했고 누구보다도 백성의 생명을 아꼈던 10명의 판단은 오답이 되어서 2등으로 밀려나 버렸죠. 그리고 그 10명의 오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 이후로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의 1등으로 뽑혀서 당당하게 이름을 날렸던 그 엘리트들이 2등으로 밀려나는 순간 거짓말처럼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뭐 이들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드셨을까요? 그들은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역사에 오점을 남기면서 허망하게 사라져야만 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12 정탐꾼 사건으로부터 약 40년이 흘렀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40년간 정말로 광야를 헤매며 살았고요. 그토록 대단했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12 정탐꾼 중 하나였던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거대한 요새와 아이라는 작은 성을 점령하면서 40년 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그 정복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에발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에발산은요, 그리심산과 함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소인데요. 세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중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죠. 즉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막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라. 왜 하나님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게다가 한술 더 떠서요, 하나님은요 지금 에발산, 즉 저주의 산에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는요 기쁨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저주가 뭡니까? 너 이거 어기면 벌 받아. 너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아. 이것처럼 저주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부담되고 불편하죠. 감사와 기쁨과는 뭔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셨을까? 여러 신학적인 관점이 있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에발산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의 내용이 협박과 같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40년 전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데려보내셨죠. 그런데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선포하신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취할 수 없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떡은 있는데 결코 손댈 수는 없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탐꾼의 입장에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나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저주의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취할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선포하신 것을 내 인간적이고 내 합리적이고 내 논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저주의 땅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저 땅을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취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저주의 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저주의 땅을 보며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현실적인 이유 99개가 저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규정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무대포 같은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그들을 인도해온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애국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날까지 날마다 겪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 저주의 땅에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저주의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지난 40년의 기간 동안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훨씬 뛰어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자신의 인간적인 안목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에 결국 축복의 땅에서 저주를 선포한 것이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삼남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축복의 땅에서 저주를 선포한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저주의 땅에서 축복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은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충만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저주의 땅에서 축복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바라보며 신뢰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오던 우리들의 모습을